놀라지 마라.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이 100%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예요. 한번 다 따라하겠어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100% 맡기면 하나님은 100%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100%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해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정말 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지금은 위로가 많이 필요한 때인지, 얼마나 위로의 말이 많이 필요한 때인지.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잘 아시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에 보면 위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세요. 자, 3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여기서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 마음에 두고 담고 읽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3절에서 7절까지 위로에 대한 말이 한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큼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참 위로가 필요한 분들, 무거운 짐을 잔뜩 진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기를 위로받은 당신은 남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잖아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어떻게 위로하느냐?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느냐? 자, 2절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라, 마음에 와닿도록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2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2절에 거기 보면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것도 조용히 말하지 말고 외쳐라. 계속해서 명령하세요. 위로하되 사람들 마음에 와닿도록. 뭘 말하라는 거냐? 세 가지인데 여기 말씀에 나오죠.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이제 노역의 때는 끝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 죄사함을 받았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뭔가 좀 세 번째가 이상한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첫 번째가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기나긴 포로의 때는 끝났다. 너희가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귀가 거기서 패배하고 모든 싸움을 끝내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처럼, 거기서 마귀가 패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다 하셨어요. 우린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노역의 때가 끝났어요. 여러분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죄사함 받았다. 너는 이제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미래의 죄는 사라졌다, 심판받지 않는다, 영생 받는다, 자유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런데 3절에서 약간 한국어 해석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데,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시고 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거 언뜻 보면 조금 그 번역이 난해하죠. 근데 이거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세히 이 구절을 연구해 보면 여기서 받았다라는 단어가 원 히브리어로 보면 선물을 취하다,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벌을 받아도 2배, 3배를 받아도 죄를 많이 졌는데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를 배나 받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누구의 마음에도 와닿는 실제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치란 말이에요. 이제 나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 받았다, 죄도 배나 용서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죄책감에 노동에 시달리고 마귀 종로로 신하고 죄의 종로로 신하는 사람에게 이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를 외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이제 주님이 오실 건데 길을 좀 평탄하게 해라, 길을 잘 닦아놔라, 앞으로 무수한 장애물이 있을 텐데 길 닦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무수한 장애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밭을 아주 옥토밭 되게 미리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4절. 자,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이 돌이나 흙이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돼야 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다 산에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도 다 때려 부셔야 되지만 그 산당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돌, 우상 섬기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그 세워놓은 돌무더기가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로가 뚫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쭐대면서 교만한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 존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면 고르지 아니한 곳, 우리의 심령 상태가 너무너무 이 돌 같아갖고 고르지가 않아. 그런 심령, 그래서 울퉁불퉁해서 산길 같아, 험한 길 같아, 차도 못 갈 것 같아, 누구도 거기 걸어가기도 힘들어. 그러한 심성을 건너가기 힘든 그런 험한 땅과 같은 내 모습을 깨란 말이에요. 부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그 깨진 그 대로, 그 옥토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카보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무엇인가 중요하게 비중 있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모든 육체, 5절을 한번 틀어주세요. 모든 육체는 동물까지 포함해 이렇게 험한 길을 갈아놓고 그 고르지 않은 것을 닦아 놓으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본단 말이에요.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토록 임하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없는가,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막 만들어낸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임재는 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야말로 내가 약할 때, 내가 너무 약할 때, 내가 잘나고 내가 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목말라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목말라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쳐야 될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주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덧없다는 메시지를 외쳐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들풀과 같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외쳐라. 자, 그것이 6절 7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아까 그 6절에 같은데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정말 여러분 들꽃이 아름답죠. 그러나 며칠을 가냐 말이에요. 얼마나 가냐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확 불면 그냥 그 이스라엘의 그 사막바람 시로카가 불면 그 아름다운 것이 금방 말라 비틀어지듯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말이야.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되겠죠. 내가 죽어서도 정말 어디를 갈 건지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기 보면 우리는 확신해야 돼. 다 사라져. 다 일시적이야. 다 잠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님의, 여러분이 지금 전하는 하나님, 제가 전한 말씀, 듣는 말씀, 말씀대로 산 순종, 이것만이 영원하단 말. 여러분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말씀을 배운 거, 말씀을 가르친 거, 말씀대로 산 것만이 영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걸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지고 일시적이고 들의 풀 같은 걸 붙들고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자, 9절 읽겠어요. 9절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복음이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조용히 전하게 됐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입 다물고 있지 마라. 중얼거리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서 전해라. 자, 10절 보세요. 10절. 자, 같이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 보면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때는 강한 자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한 팔로 모든 걸 다스리고 상급 줄 사람 상급 주고 보응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올 때는 강한 자로 오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일관된 메시지만 하나님은 약속한 걸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로 오신다는 약속, 팔로 다스린다는 약속, 상급 줄 사람 상급 주고 보응할 사람 보응한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기대하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1절 오늘의 클라이막스는 이 한 절을 설교하려고 앞을 한 거예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렇게 하나 끊어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잘 안고 그냥 다칠세라 안고 가시고, 세 번째는 암컷들을 인도를 하는데 막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온순하게 인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계속 틀어놓으면 목자같이 오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목자같이 오신다. 모든 걸 통치하는 하나님의 팔은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팔로 묘사했는데, 여러분 중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또는 핸드폰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정말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남 모르는 아픔을 갖고, 또 어떤 분은 죽을 것 같은 분도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자살하고 싶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런 심령의 상태가 굉장히 힘든 분이 왜 없겠어요? 요즘 같은 때 있겠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우리 모두는 붙들어야 돼. 그렇게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은 목자로서 신비롭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고,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양떼를 이 먹이시며.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는 수단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먹을 것을 아주 세밀하게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미래 문제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셔요. 이런 먹이실 계획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처지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먹여주실 거예요. 입혀주실 거예요.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아기를 낳았을 때 부모가 말이에요, 아기 애주중지하고 그 혹시나 뭐 햇빛 쬐일까봐 떨어질까봐 그냥 안고 이럴 때가 있죠. 그 안으시며 이 어린 양을 목자가 그냥 아직 어리니까 팔로 품에 안고 안아주심.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오늘 이 9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걸어온 길까지 나를 그냥 막 몰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다칠까 애지중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를 여기 앉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끌어 주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안아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을 안고 떨어질까 그 하나님, 자식을 안고 키우는 그 부모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사람은 이렇게 이 악수를 해도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서로가 요즘 악수 못하게 해서 안타깝잖아요. 악수하고 또 허그하고 이럴 때 힘이 생겨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평안이 오고. 그 미국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흑인으로서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 유엔에서 여성 지도자 상도 받을 만큼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어린 시절을 비참하게 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한 번도 어릴 때 자기를 안아준 적이 없고 엄마가 너 사랑해란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엄마로서 느껴지지 않고 부모 그러면 찬바람이 쌩쌩 도는, 한 번도 자기를 안아준 적도 없고 뭐 사랑해라는 말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말이 와닿지 않을런지 몰라요. 어떤 부모로부터 그런 느낌을 경험을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겨보고 그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아준다는 것도 와닿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사람은 자꾸 악수도 하고 그러면서 안기고 허구하고 어릴 때부터 참 부모가 안아주고 이런 아이들, 부모의 이 피부가 터치된 아이들이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없고 아주 건강하게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머물면서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날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이러한 때, 코로나 때 어떻게 내 심령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당당하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맛본 사람이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그 안아주심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내가 안겼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 확신이 들 때 마음이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한번 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 이 정말 살아계신 천지를 운영하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m nothing, but my father is king. 하나님은 왕이야. 나의 아버지가 되셔. 여러분 믿으면 아멘.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새끼 사자가 밀림에서 놀아요. 저 새끼 저거 아무것도 아닌 놈. 그래갖고 만졌다 큰일 나요. 그 새끼 사자가 밀림에 있다라는 거, 어미가 분명히 그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미가 갑자기 와서 난리 납니다. 그 맹수의 왕의 새끼라고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새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새끼 뒤에 어마어마한 어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기도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빠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두렵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뭐가 그렇게 우기소침하니. 하나님 아빠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빠를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빠예요. 서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아빠십니다. 시작.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뒤에는 누가 있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행동해야 돼.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기도한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신앙생활은 알미 아니라 삶이야. 내가 믿는 것을 그대로 살아야 돼. 말해야 돼. 행동해야 돼.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 받은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기도했으면 응답될 걸 믿고 마치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말하고 얘기를 나누고 행동도 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피어난. 왜 그래요?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여러분 조금만 감기 걸려도 요즘 정말 이 노이로제 이거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몸살이 나도 이거 코로나 아니야? 옛날에는 뭐 몸살이 와도 그냥 막 달고 살았는 사람이 이 노이로제가 생겼어요. 지금 두려움이 있어. 내가 이번에 또 해다가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잘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해봐야죠. 그래도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정기검진 받았는데 혹시 이거 암이면 어떡해?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우리의 공통된 적이 두려움인데 바이블은 계속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 단어만 30번 나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뭐 이런 단어까지 다 합하면 성경에 이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 309절도 넘게 나와요. 안심하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말씀으로 가라, 예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온라인 예배를 듣는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안에 공통된 저 두려움을 끝내버리시고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울면 울고 성경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지 감정에 끌려 살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자, 한번 1번 읽겠어요. 다 같이. 아니요. 1번 다 같이. 자, 시작.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귀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탁월한 임재 앞에 고꾸라져 떠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부족함과 환경의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버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사명대로 순종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결코 버리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살 길이 막막해서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앞길이 안개처럼 안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자기에게 선포하세요. 세상에게 선포하세요. 그런 두려움을 주는 마귀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야.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람이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믿으면 거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젖먹인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물 마실 대로 휴식 장소로 안아주시고 어릴 땐 안아주지만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나이가 들면 나를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온순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100%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 읽어보세요. 시작. 100%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100% 책임져 주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제가 한 번도 목회하려고 꿈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신학교에 막 내 몸을 잡고 집어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이유도 알 수 없고 내가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제가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부목사만 9년을 했어요. 그리고 9년째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임지를 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길 열어달라고, 내 단독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내가 의도도 안 한 프랑스 파리의 최초의 한인교회 파리 연합교회, 나는 국내 목회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저는 순종했어요. 제가 파리 갈 때 제 주머니에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한 푼도 없이 갔어요. 그러나 거기 5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5년만 목회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어요. 고국으로 보내달라. 정말 딱 5년 됐을 때 하나님은 서울 세영교회에서 청빙이 오게 해서 10년을 목회했어요. 갔더니 땅을 1000평 사놨기 때문에 100억 정도 되는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것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지 3년 7개월째예요.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가 결정되면 거기에 이유 없이 순종했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100%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57세가 됐어요. 앞으로도 원칙은 똑같아. 제가 물어야 될 질문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의 뜻이 뭐냐? 우리가 사람의 뜻에 의해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그것을 확실히 잡았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든 여러분 자녀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이 하는 무엇이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100%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0편 5절 같은 데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한번 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말은 너는 맡기고 너는 자유해라. 평안하게 해라. 맡겼으면 그분이 책임져 질 거를 믿고 여러분이 씨름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리고 어차피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맡아주겠다. 너는 자유해라. 너는 이제 안식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 있지만 왜 주일날 오면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맡기고 예배 드려도 여러분 직장 아무 탈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맡기란 말이에요. 맡기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멘. 아유, 나 빨리 가서 또 뭐 내 할 일 아니요. 맡기고 오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뭘 맡기냐?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거. 내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사인이 떨어져야 죽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딱 끝내버리라면 끝내야 되는. 우리의 운명은 내 손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지혜, 여러분 너무 머리를 써서 인생을 살지 마세요. 내 수단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 때도 나는 오늘 되려고 해도 하나님은 10년 후에 되게 할지 아니 더 빨리 되게 할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판단 비판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옳으니 그르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너 자기 그 남의 눈 속에 자기는 큰 그 전봇대 같은 들보를 눈에 끼고 남의 눈에 티만,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부로 무시하는 말도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천사가 왔는데 자기 나이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천사가 너 아이 낳을 거랬더니 피식 웃었잖아요. 이 사례는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90세도 하나님이 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은 자기 편견, 자기 선입견,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에서도 유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에밀 리노프라고 하는 사람이 1881년에 돕는 손, The Helping Hand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이 그림이 잘 보여요? 여기 아주 노련한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손녀예요. 여 아이는 손녀인데 이렇게 너무 예뻐서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그 손녀는 자기도 이 파도가 치는 바닷가의 망망대에 할아버지하고 단둘이 배를 탔는데 이 소녀가 뭘 하겠어요? 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그 노에다가 그 노의 사이즈를 보세요. 얼마나 커요? 굵어요? 손을 얹어놨어요.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거죠. 자기 소녀는 할아버지 옆에 손을 얹어 놓은 거죠. 이 진짜 원본의 그림을 보면 이 소녀의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요. 왜? 할아버지가 다 하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럼 이 소녀의 역할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손만 얹은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래도 옆에서 할아버지를 도우려고 손을 얹은 이 소녀가 예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손이라도. 그래서 할아버지가 소녀를 돕는 의미에서 The Helping Hand가 아니라 소녀가 이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를 돕는다는 의미에서의 The Helping Hand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별거 아니겠죠. 우리가 하는 게 정말 미약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손과 천지전능한 손과 그러나 우리의 작은 손이라도 합쳐지면 하나님은 그래도 작은 손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우리를 보고 이 할아버지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어려운 때라도 위대한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녀가 그 파도 치는 바다에서도 할아버지를 바라보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5시에 합니다. 현장에서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합니다. 물론 50명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저으시는 손에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내 손을 하나 얹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으면 아멘. 매일 엎드리세요. 내가 교회를 나오기 어려우면 가정에서 엎드리세요. 핸드폰을 앞에 놓고 엎드리세요. 모든 것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 2020년 9월 20일 이 예배를 이때까지 나를 안고 여기까지 앉혀놓으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온순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맡기세요. 맡기면 그 하나님은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어떤 회복이 넘쳐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린 이 시점까지
우리를 거칠지 않고 온순하게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100% 하나님 앞에 맡길 때 100%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길 거야. 이렇게 믿고 나갈 때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과 자녀와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까지 안아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안고 가실 겁니다.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